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죠.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 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아마도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후를 말할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가는데요.
아마도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계속 그 가정에 남아있을 때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괴롭고 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거지요. 그래서 형제를 떠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도 알게 되고 그 딸을 알고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아들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자, 유다는 장자였던 얘를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엘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 그 자녀를 그 대를 잇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였던 오난에게 형을 위해서 그리고 형수를 위해서 아우된 본분을 다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난이 이것을 거부하지요. 형수와 성적인 관계는 같되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아마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도 악하게 보시면서 둘째였던 오난도 죽이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순식간에 두 아들을 잃고 말지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막내 셀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마도 유다는 이 다말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 셀라마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핑계를 대지요. 아직은 셀라가 어리니까 일단은 친정집에 가 있으면 셀라가 다 자라면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속마음은 셀라를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었죠.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친정에 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가 막내 셀라를 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날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자신이 머물고 있는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럴 때 너울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길가에 마치 창녀처럼 몸을 파는 여자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말이 유혹했는지 아니면 유다가 외로워서 유혹 그냥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고 염소 새끼를 주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때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죠. 아마도 이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증명서 정도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유다는 그녀가 요구한 대로 세 가지를 내어주고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지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그때 그녀가 간음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그녀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으면서 항변하지요. 그때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녀를 용서하되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마 다말의 안에서 그 아이들이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난산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보통은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자 이제 산파가 그 손에 홍색실을 묶어둡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나온 아이는 홍색실이 없는 아이가 먼저 나왔고 홍색실을 가진 아이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를 터트림이란 뜻의 베레스라고 불렀죠. 여러분 상관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손이 먼저 나온 세라가 형일까요? 아니면 온전히 몸이 다 세상에 나온 베레스가 형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먼저 나온 사람이 어찌됐든 형인 것 같은데,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몸의 신체 어느 부분이든 먼저 닿으면은 1등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홍색 실을 가진 이가 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베레스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유다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이 아주 콩가루 집안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저주받은 집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의 가정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려갔다라는 것은 보통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성경에서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속적으로 옮겨간 발걸음을 이야기할 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 있다면 계속해서 그 잘못과 연약함이 생각이 나서 본인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다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여기서도 유다가 수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유다가 그렇게 이방 여인을 보고 이성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거룩한 후손의 계보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동침하게 됩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서 결혼시키고, 얼핏 보면 행복한 가족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결코 믿음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속의 길로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배와 모든 순서를 마치고 맥도날드에서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우리 박민부 목사님 부부, 그리고 우리 강사 장로님 부부, 그리고 저와 청년이 만나서 이렇게 한참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느새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 주제가 흘러갔는데요. 가정이 결코 만만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목회자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하지만 여러분,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이유들, 상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수 없는 조건, 그 조건에 놓이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상태가 되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성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헤어지고 떠나고 싶을 때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떠나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그 순간에 주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살다 보면 헤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유다는 공동체에서 주는 아픔을 피해 갔지만,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픔과 실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던 자신이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였고 다시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절망스러운 고백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무너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걸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자꾸 공동체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 믿음으로 했던 일들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다시금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옮기는 귀한 하루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